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셨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일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서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간다 하는 비유를 드시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영생 천국 얻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놀라운 원칙과 원리들이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법칙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계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한국전쟁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참 숙연해졌어요.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우리 사랑하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묻혀 있는데 그게 이런 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가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 심어야 되죠. 불교에서는 뭐 자업자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라. 그렇게 막 악을 심지 말라. 악을 잉태하지 말아라. 반드시 열매로 맺힌다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은 성경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심을 때는 바람 심었는데 거둘 때는 광풍을 거두고 태풍을 거두고 토네이도를 거둔다. 그래서 심을 때 조심해서 심어라.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출발시켜서도 안 돼요. 잉태하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선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끼리끼리 모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등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동호회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화토 치는 사람들은 화토 치는 사람들하고 만나더라고요. 모르는데 이사를 가도 잘 안다고 그래요. 서로 잘 만난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더 남겨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남기니까 몇 달란트가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본전 까먹고 가면 엄하게 나를 야단치고 벌 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본전 가져온 것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몇 달란트가 됩니까? 11달란트가 되잖아요. 좀 공평하지가 못하지 않아요? 아니 10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 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달란트 가진 종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서 11달란트가 되게 했느냐?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월세 들어오고 이자 들어오고 월급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 있으면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정말 5달란트, 4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묻어두지 말라고 말이에요. 심을 때도 좋은 거 심으라 이거예요. 열심히 심어라.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살 때. 그럴 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한다고 말이에요. 임한다. 원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원리대로. 그래서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 살라고 말이에요. 그 밖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상을 따라 살지 말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라. 현상이 아니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게 본질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현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입니다. 본질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자 청년들이 본질을 따라 선택하느냐 현상을 따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좌우돼요. 우리 자매들이 여자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믿음을 안 보고 결혼 조건만 보고 외모만 보고 특히 외모만 보고 삘이 꽂혀서 선택했다가 칙삭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본질을.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매와 예쁜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후회하죠. 후회하죠.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할 때 늘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 미스 코리아하고 사는 남자는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넘보는 사람이 많아. 미스 코리아는. 아주 못생긴 사람은 안전해. 아무도 넘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호박꽃을 보고 꺾어다가 우리 집에 꽃꽂이 해야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장미와 백합화를 꺾어가고 싶어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외모만 보고 선택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제가 보니까 정말 미인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바로 왕이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사람입니다. 한눈에. 그래서 빼앗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때문에 아내를 안 빼앗기고 찾아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왕에게 뺏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그랄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사라가. 그때 나이가 꽤 많았어요. 60이 넘었어요. 60 넘은 할머니를 보고 뿅 갈 정도면 어느 정도의 미인인지 아시겠어요? 그랄 왕에게 빼앗길 뻔했다니까. 또 블레셋 그랄 왕 2번.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 겁니다. 얼굴이 예쁘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예쁜 사람들은 웬만큼 잘해주건 고마운 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면 그래요. 현상만. 그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요. 밤에는 차이가 없어요. 불 끄면 차이가 없지요. 불 끄면 야곱이 이제 레아하고 첫 번째 밤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레아인 줄 몰랐어. 불 끄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라헬을 알게 되지요. 근데 그 중심은요, 성질이 못된 사람은요, 불을 꺼도 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레아하고 결혼해서 혼자 레아 데리고 끝까지 살았어야 돼, 야곱이. 그런데 외모를 보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얻었는데 또 서로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아기 낳는 경쟁하잖아요. 아기 낳아놓고는 가정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레아하고만 살았으면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왜 현상만 추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현상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상만. 본질을 따라 살아가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상만 자꾸 보고 선택을 해요. 사실은 좋은 배우자감은 누구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렇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성품을 봐, 성품을. 여자들이 정말 못 견뎌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기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하고 남자가 바람이 나서 남편이.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치며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그러는데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뻔한 칭찬도 좋아하고 유치한 인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여자들 소리가 집에서 더 높아요.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고 남자들한테 2% 부족하다 그러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그러고 조금 일찍 들어오면 세상에 별일 다 있다. 네 아빠가 어떻게 일찍 들어오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또 이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우주적인 무거워. 요새는 그 방송에 계속 보니까 뭐 육아하는 것도 남자들이 또 하고 뭐 집안일 하는 것도 뭐 방송에 계속 해주니까 여자들이 이걸 해줘야 당연한 것처럼 해야 돼요. 잘 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 옛날에 내가 살기를 잘했지. 아이고, 이거 뭐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남자들이. 그래서 한국 40대 남성들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지, 집에 와서 받지, 어깨가 우주적 무게로 짓눌러 대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현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보고.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은 다른 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차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거듭난 것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티칭을 잘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권세가 없었습니다. 무엇의 차이라고요?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23장 2절,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 말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예수님께서 막 욕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문에서 가로막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다. 천국문에 가로막고 있어서 남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천국은 못 들어간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싸구려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값싼 복음을 너무 외친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뭐 그냥 구원받는다.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또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그냥 하면은 고백했다, 영접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싸구려 은혜와 복음을 너무 많이 가르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염소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존경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안 계신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의 정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됩니다. 60조 개 세포가 양분이 다 영양분이 들어오고 밥을 먹고 이제 영양분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60조 개 세포가 골고루 다 같이 나누어 먹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이 찔 때 온몸 전체가 같이 살이 다 쪄요. 빠질 때도 같이 빠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이 쪘는데 왼쪽 볼태기만 이렇게 쪄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비정상이죠. 비정상.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서로 골고루 60조 개 세포가 다 같이 함께 나누어 먹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서로가 서로를 잘 사랑해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왜 생깁니까? 이게 깨어지니까 그래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염기서열 숫자가 바뀌면은 돌아버리겠네 그러잖아요.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미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염기서열에 막 순서가 바뀌고 이러는 것이 이게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 아십니까? 소화불량이 없대요. 소화불량이.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제로. 그래서 암이 안 걸린답니다. 암이. 스트레스. 새해에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를, 마음의 정원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꾸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이게 내 삶을 깨뜨리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런데 형님들 만났을 때 국무총리 된 다음에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요셉이 스트레스 받았으면 암 걸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성령의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말을 해도 생각도 그래요. 늘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예쁘게 합니다. 예쁘게. 우리나라 말이 좀 지독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화가 나면은요, 뭐 오독오독 씹어 먹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갈기갈기 찢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해. 막 운전하다가 보면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평생 욕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운전하다가. 운전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이만큼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앵거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시기 질투는 많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존경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살아있는 영웅이 없어요. 요새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맨날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래. 어쨌든 이순신 장군도 살아있을 때는 감옥 갔다 온 거 아시지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게 민족성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령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화 있을진저. 사람들을 전도해 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천국 가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도, 성령의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도 굉장히 예쁜 말을 해요. 예쁜 말.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의 머리, 미장원 갔다 온 머리를 보고 왜 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머리를 그렇게 너무 볶았다, 덜 볶았다, 왜 그래? 말을 좀 예쁘게 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태도가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태도.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거든. 반대로 사울왕은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악한 영.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사울왕보다 실수는 더 크게 한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서 죽인 죄만큼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형감이지.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성군이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살리는 생각을 성령께서 그 속에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면 좋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해요. 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제 제가 손자가 둘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강아지가 팔짝팔짝 뛰듯이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그 마음이에요. 이게 아주 예쁜 짓을 할 때. 그런데 사실은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팔짝팔짝 뛰다가 끝이요. 그런데도 왜?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그 어떨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나를 쳐다보시고 잠잠히 나를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위협을 할 때 어린 소년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집 돌아가거라 너.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전쟁터에 내보내 주십시오. 그때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이런 말을 해도 안 놀라는 거는 이상합니다. 안 놀라면 내가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2m 90이면요 마이클 조단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때 골리앗이 지금 있었으면 마이클 조단이 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손을 떡 벌리고 이제 펴고 이 링 위에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아무도 못 넣겠죠. 그러다가 이제 종료 30초 전에 한 골만 딱 넣으면 이기잖아요. 마이클 조단이 영웅인데 시카고에 대저택이 있어요. 저택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보니까 가로 세로가 5km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5km 이렇게 또 반경에 있는데 어제 방송 나왔어요. 엊그제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 시카고에서 가장 좋은 내놨는데 비싸서 안 팔린답니다. 지금 안 팔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죠. 골리앗이 있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이 있었으면. 응?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네 앞에 나간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 던졌는데 쓰러졌죠. 쓰러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환영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듣고 그 노래 소리를 듣고 헷가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 노래를 부를 때도 지혜롭게 부르셔야 돼. 왕이 보는 앞에서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는 국무총리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 국무총리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봤어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부목사가
교인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보다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자꾸 또 이러네? 그때 그래 내가 이 참 부목사를 능력 있는 사람을 주었어. 그래 좋지. 교인들이 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는 담임 목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인격자가 아니면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하거든 칭찬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오래 못 있는 부목사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시기 질투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시기 질투를 극복해버립니다. 극복해버려요.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노래소리 한마디 듣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게 평생 과제가 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아내들이 지혜롭게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부 모임을 갔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 보고 그랬대요. 여보, 여기 모인 남자들 중에 당신이 제일 못생기고 제일 좀 초라하게 보인다? 그때 남편이 확 돌아버렸어. 뭐라 그랬겠어요? 여자한테. 얘이 미친? 니언나. 그놈하고 살아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야, 언제 봐도 당신이 최고요. 이 유치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남자라니까요. 알고나 사셔야지.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망쳐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욕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아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는. 왜 그러냐? 성령 못 받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성령. 또 괜찮은 바리새인도 있기는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헤롯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헤롯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여우. 예수님이 때로는 양으로도 비유하고도 세상에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을 여우로도 비교하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미련한 사람을 뭐 같다 그러죠? 미련? 곰 같다. 더러운 사람을 뭐 같다 그러죠? 돼지 같다. 개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우 같다. 무슨 뜻이죠? 교활한 헤로당.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고 성령도 못 받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여우같이 사는 사람, 뱀같이 사는 사람, 이리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 세상에는. 그 착한 양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 따라. 그럼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신약의 권세를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과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도둑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도둑,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할까요?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보는데 세계의 저택이 나오더래요. 저택.
근데 저택이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저택들 중에 많은 저택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안 팔리는 저택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귀신이 출몰하는 집이야. 귀신 출몰하는 집. 그 왜 그러냐? 저택을 짓고 돈은 많은데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거기 사람이 죽었어. 억울한 사람이 죽었어. 그 출몰해. 그래서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소문이 들어가도 귀신이 출몰해서 못 살고 나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서울에 그런 집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 앞에서는 귀신은 종이호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에게 귀신이 찾아가서, 마귀가 찾아가서 욥의 10자녀를 한꺼번에 데려갔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아브라함 시대의 부자였는데 갈대아 사람이 재산 다 빼앗아갔죠. 몸에 병 찾아왔죠. 빼앗아가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존재. 그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조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